오늘도 예레미야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죄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과 인격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과 행동도 나오고 믿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욕심을 그 마음에 채우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따르는 삶으로 또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이 죄는 그 마음판에 우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제단 뿔에 우상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어야 할 이 마음판에 우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높은 언덕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늘 그 제단과 아세라 신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늘 생각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덜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의 땅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되어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고통이 와도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모습을 알아듣기 쉽도록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뜰기나무는 들판에서 자라는 가시덩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가운데 뜰기나무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이 생명만 부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무가 강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는 강을 향해 뻗어가고 마음껏 물을 먹기 때문에 항상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광야의 뜰기나무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심장,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진 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고새처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는요, 참 어리석은 새입니다. 이 자고새가 둥지에 알을 낳으면 나중에 뻐꾸기가 와서 그 자고새의 둥지에 몰래 자기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미련하게 이 뻐꾸기의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하고 이 진짜 자고새 알은요, 밀어서 둥지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이 뻐꾸기의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먹이를 물어다가 키우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뻐꾸기 새끼가 이 자고새보다 더 커져서 혼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자고새가 가짜 이 새끼를 품고 먹이다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자기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이 죄에 끌려 다니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이 세상의 욕심이나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 이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이 마음과 이 인격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주셨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장사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들이 출입하는 문, 이 평민의 문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이 출입하는 문은 이 백성들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외치는가?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십계명 중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는 다른 것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날인데 짐을 지고 나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그 궁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니까 주일도 구별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죄의 길을 가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8절까지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 위에 모래 위에 새긴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궁핍함이 있고 힘들 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런 세상의 좋은 시스템의 이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그림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늘 부족하지 않는 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십시오.